16세기, 그러니까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수많은 고가의 명화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덜란드 쿠엔틴 마시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저녁 늦게 불을 켜놓고 돈을 세고 있습니다. 또는 저울에 돈을 달고 있습니다. 그 옆에 여자분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밑에 거울인데 이 거울에는 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도 눈길이 이 돈에 가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는 3명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의 눈길이 전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돈. 그때 당시에 돈은 금화, 은화 거기에 가 있습니다. 왜 이 그림을 그려놓았을까? 이 저자의 의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연말입니다. 아침에 나오면서도 지난주처럼 오늘 4줄입니다. 지난주는 3줄이었는데 오늘 또 3줄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올 사람들은 그래도 다 오셨는가? 아니, 오늘은 좀 적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돈 앞에 계셨거든요. 그 바쁜 시간에 그 중요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온종일 예루살렘 성전 헌금함 앞에 죽치고 계셨습니다. 헌금함 앞에. 왜? 긴장되잖아요. 아니, 어쩌면 언짢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연말 마지막 이 본문을 정해놓고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올 때도 비가 와서 그럼 좀 적게 왔으면 오히려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조금 전에 저거 틀은 것도 그냥 시간 좀 때우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가, 아니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를 바라보시기 위해서 앉아 계셨단 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드릴까라는 고민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기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습니다. 헌금은 적어도 은밀하게 그리고 묵묵히 해야 되는 것이 헌금이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그 헌금일 텐데,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 속에는 대단히 노골적으로 돈을 좋아하시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 있는데 그 여인의 뜰 안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덜 울리게 해볼래요? 여기에 여인의 뜰, 여기에 13개의 헌금함이 벽에 나팔처럼 붙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성막일 때는, 터버너클 성막이었을 때는 양을 가지고 왔고 곡식을 가져왔을 때는 괜찮았습니다만은 이 헌금이 물물 교환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헌금이 물질이 통용되면서 그들은 헌금함을 벽에다가 세워놓았습니다. 이 헌금함은 13개가 있었는데 2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오퍼링 헌금과 또 하나는 컬렉션 혹은 도네이션 하는 헌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오퍼링, 이거는 속죄, 속건제,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 제물일 경우에는 오퍼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헌금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2절, 9장 5절에는 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generous gift라고, generosity라고 하기도 하는 이 연보는 이웃의 구제를 하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또는 누군가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갈 수 없었을 때 그 자녀 교육이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헌금할 때는 컬렉션, 도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연보함에 넣었습니다. 13개 중에 9개는 오퍼링이고 13개 중에 4개는 그래서 연보입니다. 일반적인 제너러스 기프트라고 불리워지는 혹은 컬렉션이라고 말하는 그 연보로 나누어지는데, 엄격히 예수님은 연보함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누가 얼마나 이웃을 많이 돕는가, 그 돕는 사람들의 연보를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유심히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 무슨 할 일이 그렇게 없으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을까? 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거나 예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언짢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가끔씩 이야기 드렸던 아주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 중에 한 명이었던, 지금은 노장 사상을 가르치는 한 분, 자기는 평생 예수님 50년 가까이 교회를 믿었지만은 지금 안 다닙니다. 교회 가서 들은 이야기는 3가지밖에 없다고. 믿어라, 그리고 돈 내라. 무슨 돈 내는 명목이 그렇게 많은지 돈 내라. 그리고는 나중에 집 짓자고, 교회 본당 짓고, 교육관 짓고, 기도원 짓고, 선교원 짓고, 선교센터 짓고, 그러면서 돈 내라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으라고 그랬죠. 헌금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교회 짓고 있죠. 교회 지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만큼 돈을 좋아하셨는지, 우리만큼 돈에 대해서 예민하시고 민감하셨는지 헌금계, 연보계 앞에 계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또는 보고 있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연보계 앞에 지나가면서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또는 사람들 나름대로 연보 속에다가 돈을 떨어뜨렸습니다. 금화, 은화 떨어뜨리면 주르륵 소리가, 와르르 소리가, 짤랑짤랑하는 소리. 이거는 금이다, 이거는 은이다. 그 외엔 못 느끼겠습니까? 저 사람은 적어도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 이 사람은 정말 굉장히 많이 넣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어떤 여자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동전 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요즘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동전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시골의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헌금 주머니에 동전을 넣는 사람들의 민망한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서 헝겊을 밑에 충분히 깔거나 솜을 많이 깔아 놓았습니다. 동전을 떨어뜨려도 소리가 덜 나도록 배려해주는 어떤 목회자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한 여인이 떨어뜨린 동전은 지금까지 앞에 갔던 금화, 은화 떨어진 소리, 주르륵 떨어졌던 소리와는 전혀 다른 쨍그랑하는 소리. 누가 들어도 그건 동전입니다. 랩돈, 흔히 말하는 엽전입니다. 그걸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넣는 그 아주머니도 민망했을 것이고, 아니면은 송구스러웠는지 그 뒷발걸음이 뒤에서 보더라도 총총걸음으로 빨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치 그 여인을 기다렸다는 뜻이, 그 여인이 헌금함에 돈을 떨어뜨리고 말자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봐라, 이 여자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고. 아니, 양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했느냐 하면 2렙돈을 했는데, 사람들은 충격이죠. 2렙돈? 말도 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걸 어린아이의 가작값도 되지 않는 2렙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여자는 가진 것 전체를 드렸다고, 그렇게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짧은 4절로 끝납니다. 그리고 간단히 그리고 지나가고 맙니다. 모든 세상의 백성들을 향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헌금할 때 내가 있는 줄 알지? 내가 너희들 마음을 보는 줄 알지? 어떤 경우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 봐라,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헌금했던 이 여인을 봐라, 그래서 집을 담보 잡아서라도 보증금을 빼내서라도 교회 건축 헌금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노골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이 본문을 말씀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본문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다고. 어떤 분들은 은근하게 간접적으로 양이 중요한 거 아니다, 마음이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고. 정성이 중요하다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헌금을 안 내도 될 수 있는 구실을, 헌금을 덜 낼 수도 있는 명분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본문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근히 그러면서도 정성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엔 반드시 물질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역시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는데 이 본문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한 달 전에 상록회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10불짜리 20불짜리 거의 한, 저 생각엔 2-3년 동안 모아둔 것을 갖고 오셔서 누군가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름드리 사랑의 학교가 있는데 거기 돕자고. 왜냐하면 그분 가족이, 그분 손주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제가 TV를 보는 순간에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6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10분에 하나씩 병이 들어서 죽는 아이들, 유니세프에서 나온 통계입니다만, 아마 월드비전에서 보여주는 TV를 잠깐 보시면서 마음이 감동을 받았던가 봐요. 내가 이 돈 뭘 하지? 그래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월드비전에 보내드리겠다고. 한 가족을 살리는 1년치 돈이 염소 가족 2,700불, 그리고 염소 2마리, 5마리, 그 다음에 2마리 570불. 그래서 거기다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분 딸한테 받은 용돈, 아들한테 받은 용돈입니다. 돈도 있어야, 아무리 쓸데가 없다 할지라도 돈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에게 그 돈 무슨 의미였을까? 그 물질이 그분에게는. 금년 초에 샌드위치 가게를 오랫동안 하셨던 부부가 있습니다. 저 다운타운에서 새벽 5시면 일하러 나가서 온종일 부부가 함께 일하고 5시쯤, 3시, 4시쯤 퇴근해서, 그리고는 5시에 다시 준비하고 집에 들어오셔서 6시까지 저녁 식사 준비하고, 그러기를 매일 계속 반복하며 사셨던 어떤 부부, 그 아내 집사님이 꽤 큰 돈을 갖고 오셔서 이걸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그런 두 분이 그 가게에, 또는 다른 종업원이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 가게에 매상이 아무리 오른다 할지라도 하루에 100불, 200불 남았을 것입니다. 1년 해봐야 4-5천 불 남았을 텐데, 그거 이것저것 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었을 텐데, 몇 년을 모은, 남편 모르게 모은 헌금, 아니면은 연보,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돈을 오면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밖에 선교사님들이나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마 우리 교회 재정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급한 경우 외에는 한 번도 교회 재정에 드린 적 없습니다. 그분에게 10년 이상이나 힘들게 애쓰면서 모았던 한 푼 한 푼 모았던 그 돈이 그분에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무엇인가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왜 들었을까? 봉투도 노란 아주 노란 지갑에다가 하나하나 한 몇 년을 모았던 것 같아요. 왜 돈이 안 필요해요? 누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분들에겐 돈이 어떤 돈이었을까? 나도 돈이 많으면 헌금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지 돈 많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헌금하는 거 보면은. 그냥 오늘 주제 몇 가지 결론을 드립니다. 아까 본 그 그림, 그 여자, 그 고리 대금업자의 옆에 있는 아내, 이 아내가 들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열심으로 읽다가 그냥 잠깐 그쪽 돈에 눈길이 갔는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뭔가 그런 돈에 붙잡혀 있는 그 남편, 돈 때문에 정신이 팔려 있는 그 남편이 못마땅히 해서 그 돈을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예수님은 우리의 거짓을 폭로하고 싶은, 아니면 우리의 가면을 벗겨보고 싶은, 물질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물질 앞에서 나의 인격이,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과연 이 물질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런 문제, 어떤 면에서 그 가면 속에 있는 나를 들추어 보고 싶고, 그 헌금함에 하루 종일 앉아 계셨던 예수님은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지갑을 열고 지폐를 찾고 있는 나를, 너 괜찮아, 그거 안 해도 돼, 작은 돈이야, 너는 100불짜리가 아니야, 10불만 해도 되지, 너 괜찮아, 그랬을 것 같은지, 아니면은 1불, 10불, 50불, 20불, 100불 있었을 때에 10불짜리를 찾고 있는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 아직도 그러니? 너 아직도 그러니? 그래서 남은 게 얼마나 있었어? 그래서 모자라는 거 얼마나 있었냐고 또 그렇게 살아서. 첫 번째 제목을 드린다면은 이 제목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물질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여인이 2렙돈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돈이라고 합니다. 돌고 돈다고. 돈을 화폐라고 합니다. 커런시라고 부릅니다. 흘러가는 돈이라고. 현재. 그래서 돈은 에너지고, 돈은 생물이고, 돈은 힘이고, 나아가서는 위력이기도 합니다. 가는 비행기 멈추고 뒤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돈의 위력. 돈의 위력, 권력까지도 뒤바꿀 수도 있는 돈의 위력. 물론 권력과 돈이 때로는 서로가 견제하기도 하지만은, 아무리 오늘날에 SNS, 스마트폰 세상이 되어서 금방 찍고 금방 글을 올려서 돈도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돈은 위력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병에,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렸지만은 요즘은 돈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음식 때문에.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돈 앞에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돈 앞에 굉장히 예민하고 관심 많습니다. 옛날에는 헌금 명단을 쭉 적었습니다. 내 이름이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헌금했는데 이름이 빠졌다면, 또는 내가 캐시로 100불을 넣었는데 20불짜리 5개를 넣었는데 혹시 80불로 남아 기록되지 않았을까? 20불은 누가 집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개수위원들이 있는 개수실에 CC 카메라를 달아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돈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개수위원들은 제가 늘 해마다 임명을 해서 가서 합니다. 물론 임명 못 받으신 분들은 못 믿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교회는 재정부에서 회계 가끔씩 일어납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굴 빌려줬는지, 어디 차용했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돈의 위력이에요. 돈이 가지고 있는 힘, 에너지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돈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하나님의 적대, 상대가 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이 인정해 줍니다. 돈이라고. 하나님의 라이벌이 될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그 무엇도 없는데, 돈은 하나님의 적대,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다고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너희가 만약에 물질을 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경하여 여겨지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 것이고, 물질을 신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만 것이 아니겠느냐고. You cannot serve both of them.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과 물질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장담합니다. 나의 돈만 많으면 하나님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사용할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에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수원을 팔고 집을 팔고 또는 무화과 또는 감람나무 포도원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사도들의 손에다가 집어준 것도 아니고 사도들의 머리에 올려놓은 것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발 아래 두었습니다. 돈은 발 아래 있는 겁니다. 돈은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 아닙니다.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종이 된다는 거 모르고 있고 또는 내가 인정하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 돈이 내 머리 위에 있는 순간 우리는 그 돈 때문에 고민, 갈등,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으로 떨게 될 것입니다. 발 아래 돈은 두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팠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먹어도 당연합니다. 배가 고플 때 당연히 그것은 생존의 본능이고 욕망입니다. 서바이벌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빵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만은, 아니 미국 땅에 이민 땅에 살면서 내가 그 돈을 벌지 아니하고 내가 그 돈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빵을 먹지 아니한다면 내 자녀는 누가 지켜주고,
우리 집이나 보험이나 아니면 가게 페이먼은 누가 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기 위해서 빵을 버리셨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빵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합니다. 신앙, 이것입니다.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생존의 본능, 욕망은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욕을 해서도 안 되고 비난받을 수 있는 건 더더구나 아닙니다. 더더구나 배가 고픈 사람에게 빵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는 생존을 위하여, 인간의 참된 길을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셨습니다. 말씀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이 버려놓은 빵 조각에 군침을 흘리고 예수님께서 포기한 그 떡 조각에 언제나 손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끊임없이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래서도 한 번도 남은 것도 없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전략하고 살았는데도, 안 내고 안 드리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건 언제나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당연한 생존의 본능이지만은, 이 여자, 그는 살기 위해서는 두 렙돈이 절대로 필요했었습니다.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왜 내야 돼요? 그 여자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두 렙돈인데. 그런데 그 여자가 집에 가서 후회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그 여자가 그 다음 날부터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볼래? 너희들도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그렇게 내려놓고 비워놓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난 다음 그 물질을 내 머리 위에 올려놓고 살았을 때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살았던 것, 내 발날에 내려놓고 살아갈 때 그 기쁨, 자유를 한번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느냐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너의 인생의 물질이 주인이냐. 그래서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구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포도원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아니, 헌금하고도 죽었습니다. 헌금 한 푼도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왜? 더더구나 그들의 동기는 좋았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구제비로 그들은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주었는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들의 죽음은 부끄러운 죽음이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속였기 때문에 저주로 그들은 교회 마당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안 한 사람도 많은데 말이에요. 그들은 100만 불 남았다면, 팔았다면 마음속에는 100만 불 다 드리기로 작정했었는데 한 10만 불은 감추었던가 봐요. 아니, 자기 건데 왜 감추는 게 뭐예요? 자기 거 남겨두었는데 성경은 감추었다고. 아니, 그거 있어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노후 대책도 되고 자기 자녀도 키워야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계셨던 의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된 연보 앞에서의 죽음,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래? 너희들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야? 이 물질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고, 물질을 내가 어떻게 갖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물질을 얼마만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가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이 물질이거든요. 물질. 나 부자 아니에요. 저 사람이 부자예요.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나 가진 거 없어요.
먹고 죽을래 해도 돈 없어요. 그래서 헌금이 뭡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남편 몰래 연보하고 헌금하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은 뭘까? 그 아내가, 어떤 분은 아내 몰래, 아내 모르게 괜히 잔소리할까봐, 뭐 없다 그럴까봐 연보 헌금하는 분들, 그 남편들의 믿음은 뭘까요? 혹시 헌금하지 않아야 하면은 해가 올까봐? 우리가 아이들에게 돈을 일부를 주어서 교회 헌금하게 합니다. 왜요? 헌금해라.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돈이 아니야. 가서 연보해라. 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지. 이 돈, 돌고 도는 돈, 커런시 흘러가는 이 돈, 그거 붙잡고 거기에 마음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 아니야. 1년에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을 설마 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직장에 첫 월급 받은 아들에게, 딸에게 제일 먼저 전화해서 말한 게 뭡니까? 너 11조 했니? 그 말 했어요? 너 11조 했어? 교회 11조 드렸냐고. 그거 하나님의 거야. 너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너 인생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버리면, 하나님이 손을 내어버리면 끝이야.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전략하고 아무리 인색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게 하나도 없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남은 게 없잖아요. 나가는 데가 더 많아. 여기 세고 저기 세고 이곳 세고. 두 랩돈을 바쳤던 이 여인에게 그것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그의 전부는 돈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게 보물은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보물이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보물이었고, 그리고 이 보물을 땅속에 두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던 그 여인의 마음은 이 보물을 하늘에 두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방법과 장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헌금이 못마땅한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기분 나빠서?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헌금을 해봐야 제대로 쓰여지는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뭘 헌금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우리 교회는 늘 1년 결산이 최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30만 불, 50만 불 가까이 혹은 그 이상 밸런스가 늘 남았습니다. 모자라는 재정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 설교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에서 오래전부터 마음먹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다가 결국은 작년부터 시작했던 비전센터 건축도 우리 교회 건축헌금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힘에 겹도록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건축헌금을 약정한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또는 부엌 공사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은행에 론을 굳이 많이 하면 다음 세대에 빚만 지는 거 아닌가. 뭐 더 많이 빌려도 되겠지만은 그건 좀 좋은 생각은 아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누구를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존 웨슬레, 그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그분의 설교는 10번 중에 5번은 돈에 대한 설교를 했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월렛, 여러분의 그 지갑,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바로미터라고.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안 믿을 거라고, 우리의 해결을. 예수님이 그 앞에서 바라보시고 있는 이유, 오늘 또 우리에게 난 너희들의 마음을 원해 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과 물질이 같이 따라간다는 것도 보고 계시는 예수님. 카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고 제물을 같이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카인의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예물을 받아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어떤 예배는, 어떤 제물은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리고 나니까 이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당장 너의 발을 받아줄 것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순간에 너는 메시아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온 도성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너가 떨어졌는데 천사들이 받들어 주었다고. 하나님이 너를 메시아로 보내준 거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쉬운 길, 편한 길, 순식간에 빠른 길을 마귀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너가 대신 들어가 서라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라고. 돈이 필요하고 돈이 많으면 잘 믿을 것 같고 돈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건 사실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어느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돈으로 내 안전, 내 행복을 얼마든지 보장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얼마든지 내 생명까지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을 멀리 간섭하지 말라고. 알아서 내가 헌금을 해줄 테니까 더 이상. 그런 예수님,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히 말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그리고 신뢰해야 될 대상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 갖고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 멀어지면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서 내 능력이나 내 재능이나 내 성공이 오늘의 부요함을 마치 이루었듯이, 그래서 오늘의 모든 행복과 안전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장담인 것처럼 하나님을 밀어낸 채로 성전 꼭대기에 자기만 보이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아니야. 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나 너희들 다 보고 있다. 뭘로 보는 줄 아니? 물질로 보고 있어. 그 금전, 은전 떨어질 때에, 그리고 두 랩돈 떨어질 때 예수님의 마음 참 많이 했구나. 그럼 너 그 정도 해도 되지. 아니야. 너 그 정도보다 더 할 수도 있었는데. 돈이 많다고 함부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저분 저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만은 그분들의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충분히 난 더 많이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돈 있어봐요. 돈이 얼마나 좋은데. 결론은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는 수단입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땅에 물질이 수단,
과정일 뿐입니다. 물질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구별될 수 있고,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급과 심판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을 어디에 누구의 뜻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은 축복과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뜻을 쫓아가는가?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지금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질은 중성입니다. 청교도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물질은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물질은 중성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누가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느냐, 누구의 뜻대로 사용하느냐, 그것이 심판과 축복을, 하와 그리고 복을,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과 악을 구별해 주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내 손에 있는 것, 사용하는 것만큼 책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심는 자는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2015년 한 해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을 붙잡으려고 바둥바둥 살지 마시고, 한 푼이든 두 푼이든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 속의 최고의 고백은 물질로 인한 만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축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화를, 저주를 만들고 있습니까? 후회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이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그 여자, 이름도 없습니다마는, 이름 주보에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여자, 저가 나를 그의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구나. 저가 나를 이처럼 믿고 있다니, 이제 이거 없으면 죽을 텐데 왜 저렇게 하지? 나를 믿고 있지 않느냐고. 그리고 그가 심은 거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할 것입니다.